오늘 2016년도 부활절 아침에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믿기 힘든 사실 중에 하나가 죽으면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것도 죽은 지 사흘 만에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영국의 젊은 변호사요, 유명한 저널리스트인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중에서 마지막 며칠에 대하여서 조사하고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밝히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기독교인의 어리석은 믿음을 이제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을 비롯한 이 시기의 사건들에 대해서 한낱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집요한 탐색 끝에 써낸 책이 여러분 보시는 것 같이 누가 돌을 옮겼는가 라고 하는 책입니다. 부활의 허구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출발한 이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상 진실이었고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결론 맺는 책으로 펴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은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그 근거가 매우 확실하다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면 어디에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보여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보여주면 나는 믿을 수 있다라고, 나는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같은 질문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2차 대전 말엽에 눈이 덮인 중국의 한 오지의 촌길을 이런 의심을 가지고 이제 생각에 잠긴 한 사진사가 말을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말등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주의 얼굴을 한 번만 보기만 하면 저는 믿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그때 즉각적으로 그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음성이 사진을 찍어라, 그의 사진사였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라 라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찍어야 되는가, 땅을 보니까 눈이 녹기 시작하여서 이곳저곳에 검은 땅이 드러나서 보기에 흉한 들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사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에 들려오는 그 음성의 명령을 따라서 그는 말에서 내려서 이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현상을 해보니까 여러분이 보는 이 사진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난 것인데 거기에는 온유와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 말하지만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도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나를 만나 주셨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한 분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3살 때에 우울증으로 자살했고 어머니는 고1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가난과 외로움 속에 성장한 나는 돈 많은 남자를 만나서 신분 상승을 하리라는 꿈을 꿨고 그런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렵게 이렇게 자라났기 때문에 성격이 삐뚤어져서 모든 것을 잘 받아주는 남편을 괴롭히기 시작했고 자신과 크게 싸워서 괴로워하던 남편은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려쳐 피를 많이 흘리게 되어졌는데 이 모습을 본 아내 된 이 사람은 충격을 받은 나머지 자신도 죽어야지 하며 욕실로 뛰어들어가서 가루 표백제를 입에 가득 넣고 수돗물을 삼키기를 3번이나 했다는 것입니다. 순간 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고 남편은 급히 119를 불렀고 병원에 가면 내가 또 죽지 않고 살아날까봐 그는 도망쳐 나오다가 토하는 바람에 그는 죽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나서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이혼하게 되어졌고 그때부터 술과 싸움과 타락의 막장 인생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술만 마시면 인사불성이 되었고 얼굴과 몸은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이런 모습이 너무 싫어서 자살을 시도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집니다. 이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의 큰 언니를 통하여서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는 교회에 가면 답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더욱더 자신을 힘들게 했고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말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사도행전 17장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에 대해서 그 부활이 믿을 만한 증거임을 그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알게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어지고 나의 주인 되심이 확정되자 내 마음에 천지개벽이 일어났다라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자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을 살아왔구나. 이것이 죄였구나. 통곡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마음의 주인이 바뀌니까 여러분 보통 보시면 알겠지만 술 중독자는 치유하기가 힘듭니다. 무슨 중독되었다. 가장 치유하기 힘든 사람 중에 하나가 도박 중독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마음의 주인을 바뀌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거기에서 해방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돈에 미치고 사람에 집착하여 살아도 만족하지 못했던 자신이 이제는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 부활의 주님 예수님 때문에 다 가진 자가 되어서 너무나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나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인생 2막을 살고 있다. 그 무엇으로 채우지 못하고 정신병자같이 살던 나에게 예수님과 하늘 가족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도 감사하면서 인생의 표대를 향해서 달린다라고 마지막으로 그가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그래서 인생 2막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도의 선교사 선다 싱이 있습니다. 이분은 인도의 성자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이분이 영국을 방문하게 되어졌는데 그곳에서 영국의 한 교수가
선다싱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 나라 대대로 오랫동안 믿어왔던 정통의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전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힌두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종교를 바꾸었느냐라고 그렇게 물었던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그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도, 오늘 여기에 여러분을 초대하는 이유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우리가 믿는 이 믿음도 헛것이고 이제 우리의 전부가 다 거짓된 것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믿고 있는 전부가 허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정의를 말하고 있죠.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평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을 말하고 있고 진리를 말하고 있고 사랑을 말하고 있고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해도 부활이 없으면 거짓이 됩니다. 부활이 없는 도덕 윤리, 이것은 꽃병에 꽂아놓은 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화려하게 피어나 보이는 것 같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지속될 수 없고 시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부활의 신앙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부활이 없는 인생은 이런 것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지옥의 심판의 행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런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 우리 죄 때문에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결핍된 삶에서 자유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는 이 부활의 신앙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결핍된 이 사막의 삶에서 여러분 그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면 어떤 땅으로 변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 없는 이 세계는 죄가 지배하기 때문에 화면에 보시다시피 사막에서 생존할 수 없는 메마른 목이 마른 인생의 길을 걸어가겠지만은 이 사막에 샘이 솟아나서 강물을 이룬다면 이곳은 어떤 곳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면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뒹구는 이 세상은 자원이 결핍되어서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어야 하는 이 세상이지만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그 부유함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흐른다면 사자가 양을 잡아먹을 필요가 없고 어린이가 독사울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은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제가 죽음의 정상으로 죄로 결핍되어서 죽음의 정상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착취하고 축적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이 제약된 삶에서 떠날 수 있고, 그래서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는 이 삶을 끝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믿는다면, 우리 속에 주님으로부터 부활의 주님이 내 마음속에 살아계심을 통하여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그런 삶이 가능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삶에 헌신하지 못하고 이 삶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부활의 주님을 내 마음속에 생명의 주와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을 여러분 살아간다면 생명과 하늘의 풍성한 삶을 샘이 쏟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삶이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어디로부터 오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에 동참하고 이 부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가능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지옥의 심판을 받으신 분입니다. 죄가 지배하는 이 삶의 구조를 끝장내기 위해서 우리를 안으시고 장사 지낸 바, 무덤에 묻혀서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의 죽음의 삶이, 이 제약된 죽음의 삶이 끝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부활하셔서 자신의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영광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림과 같이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 마음중심 보좌, 마음중심에 우리 영혼을 지배하는 중심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나 자신이 앉아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겠지만 그것은 자기에게 쏟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인격의 자소인 마음 중심에 십자가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면 그분을 통해서 모든 영적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하늘의 부요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육신을 지배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황폐되어지는 사막 같은 인생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과 온갖 스트레스로 잠 못 이루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술과 마약과 도박과 주식에 중독되어서 온 가족이 고통받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이 온갖 폭력으로 시달려서 자녀들이 불행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정 속에서도, 저의 가정 속에서도,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이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바뀌어지지 않는 한 이런 삶에서 해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그것을 통해서 축적하고 그런 부와 권력으로 사람들 위에 군림을 해도 아무리 이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만족이 없는 삶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지옥의 형벌을 받으시고 죄가 지배하는 삶에 우리를 안고 장사되시고 자신의 영광과 모든 하나님의 풍성한 자원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 삶의 주로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가장 하나님 나라에 이제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겨자씨의 비밀. 여러분 겨자씨를 잘 아시죠?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 보일동말동 하는 그런 씨입니다. 이 씨가 자라나서 풀을 넘어서서 나무가 되어서 2에서 3m까지 자라나서 그 열매를 먹기 위해서 새들이 나무에 깃들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겨자씨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이제 삼아 주셨는데, 겨자씨는 이렇게 작은 씨이고 이 씨를 통해서 그렇게 큰 나무가 자라날 것이라고 상상을 하지 못하는데, 실제로 그 씨를 밭에 심으면 그렇게 자라나서 열매 맺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과 그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육신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육신을 굴복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고 성령께서 감화 감동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 우리의 육신이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져야 한다. 이것이 너희가 사는 인생의 삶의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6편의 말씀을 보면 10절에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말씀하면서 다윗의 이 시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죽으시기 부활하시기 1000년 전의 사람인데 부활신앙을 확보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부활신앙을 확보하고 난 뒤에 어떤 삶의 길을 걸어가셨는가, 그것이 8절에서 11절까지 시편 16편에 고백되어 있습니다. 그 어떻게 부활신앙으로 살아갔는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우편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러므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마음도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이제 사람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과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이 어떻게 다윗에게서 고백되어졌느냐 하면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내 마음에 항상 내 앞에 모실 때에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내 앞에 모실 때에 내 마음도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제 고백하면 우리로 와서 고백하면 부활의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오늘 부활신앙을 통하여서 부활절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영광과 하늘의 그 충만한 것을 함께 공유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주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과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의 삶을 누려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고민과 온갖 스트레스와 여러분 힘듦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결론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고백은
부활의 주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내가 그분을 항상 내 앞에 모셔서 그분을 따라가는 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나를 앞세우고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진짜 주인인 부활하신 생명의 주를 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도 부활절을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도 하기도 했고, 정사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제 마음을 쏟아 부어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오늘 부활절 이 낮에 와 있습니다. 남은 생의 간증을 우리가 본 대로 인생의 계좌시로만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같은 아무런 느낌도 변화도 없을 것 같은, 정말 이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주님, 이렇게 인생의 길을 혹시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과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인생의 제2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사라지고 부활의 주님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속에서 사막의 생수의 강이 터져 나와서 사막 같은 내 인생, 고민과 갈등과 온갖 스트레스와 정말 이 세상에 못 살겠다라고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부활의 주님으로 바뀌어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와서 주고 나누고 쓰고 부어줘도 모자람이 없는 하늘의 부요한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